교동문 94번 새해 2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찬송가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생애에 복된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이지만은 청량의 의미를 가진 해라고 합니다. 청량이라는 것은 신선하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뜻을 가진 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신선하며 매일매일 새로워지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양의 해입니다. 양은 우리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입니다. 이 양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순종하는 양의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보게 되면 양은 굉장히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또 하나 양은 온순한 동물입니다. 공격을 할 만한 무기가 없는 동물이지요. 그러기 언제나 공격을 당하는 동물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희생적 동물입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릴 때에 희생제물로 제일 많이 드렸던 것이 양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양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갑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희생적인 동물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한 가지의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우직스럽다고 할까요? 곧다고 할까요? 꼭 자기가 다닌 길로만 다닙니다. 저 뉴질랜드에 가면 저 높은 상등성 위에 길이 나 있습니다. 왜 길이 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길은 사람이 낸 길이 아니라 양이 걸어다니며 만든 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양은 자기가 다니던 길로만 다닙니다. 절대로 다른 길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을 생각할 때마다, 양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동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상징적이고도 비유적인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기사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의 원어대로 말하면 에이고 에임이라고 표현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부활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틴 땅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기에로부터 유대인들은 유목민족을 살아오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목자의 경험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은 목동으로 시작하여 유대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다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초지가 별로 없기에 양들을 이끌고 저 멀리 푸른 목초지나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떠납니다.
때로는 일이나 독실 같은 명수로부터 목자는 양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언제나 양을 생각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지리학적이고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를, 나는 목자라,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양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정감 넘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3가지 있답니다. 이 가지가 있을 때에 인간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근원을 갖는답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염려해 준다는 겁니다. 걱정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사회를 변화시킬 원동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신뢰받고 하는 신뢰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염려를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주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기에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내 자신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변화의 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삶, 창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나는 내 양을 아느니라. 여러분, 목자만큼 양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필요한지, 먹을 풀이 필요한지, 아니면 휴식이 필요한지를 목자는 양을 보며 잘 압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요구를 알고 양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잘 알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경 바디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되는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자 예수가 지나가신 것을 향하여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그의 목소리가 강렬하고 소리가 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막으며 핀잔을 줍니다. 야, 좀 조용히 좀 해. 조롱합니다. 시끄러워 죽겠어. 나도 못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에게 불러 저 사람을 데려오라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널 부르신다라고 하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입었던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께 방향을 향하여 쏜살같이 다가가 그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강렬한 소원이 있습니다. 강렬한 요구가 있습니다. 보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볼 수만 있다면 하면, 그는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예수님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이 물음에 이 바디메오는 서슴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떴다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요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삶, 우리의 요구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무조건 들어주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하지요. 분별하여 선별하여 그 아이에게 합당한 것,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합당하여, 우리에게 선별하여 우리에게 요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우리의 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적이며 창조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때에 그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선별하여 우리에게 맞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비행사가 바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사는 공항 관제탑에 연락을 취하기를 1만 피트로 좀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관제탑에서는 이 조종사의 얘기를 듣고 1만 피트로 내리지 말고 15,000피트로 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비행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관제탑에게 1만 피트로 내리겠다고 요청을 하자 관제탑은 요구를 거절하면서 아니 된다, 15,000피트로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바다 위로 선회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이 비행사에게는 고도를 낮추는 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지만은 관제탑에서 이 비행기의 항로를 보고 있는 이 레이더 사이트에 14,000피트가 넘는 산이 이 비행기 앞에 있기에 관제탑은 계속해서 비행기의 조종사에게 15,000피트로 비행기를 올리시오, 고도를 올리시오 요구할 뿐만 아니라 바다 위로 선회하라고 쓴다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에 보니 수많은 비행기가 그쪽 항로를 지나가기에 선회해야 된다고, 그래야 충돌을 피하겠다고. 그러기에 조종사에게 고도를 높이고 바다 위로 선회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요구가 안 들어주실 때도 있고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흔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합당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그래라고 예스하며 주시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목자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 속에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이 어느 평편에 놓여 있는지 잘 압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는 양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 울부짖는 소리나, 그가 목마를 때 울고 싶은 소리나,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의 울부짖는 소리 다 알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사건을 당했을 때에, 화가 나고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바뀌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의 인감의 됨됨이조차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나의 단점도 알고 계시고 나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못된 습관도 아세요. 가라는 길 안 가고 꼭 잘못된 길로만 가는 우리의 성품도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와 염려와 걱정도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아뢰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갈급한 심령에서 생명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성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본 영화 가운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때에 이 신들러라고 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도록 마을에 살아남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가진 방법으로 애를 써서 얼마간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신들러는 이제 살려낼 사람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아무 근거 없어요. 오로지 이 신들러의 기억력에 의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려 갑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일은 게 아닙니다. 신들러의 기억력 속에 남아있는 이름일 때만이면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신들은 밤을 새워 이름을 적습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살리면서도, 그런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가면서도 더 많은 사람을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는 신들러의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써놓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허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자리에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맞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나 불만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다른 것 아니라 주께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 지식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기만 하면 알고 해결해 주시라. 그러기에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풍성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제대로 하게 되면 양은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요? 목자와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목자와 함께만 있어 목자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 양은 생명의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삭군 목자는 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양은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입니다. 그러기에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바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의 모습, 그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거죠.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을 목숨을 내어줄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목자가 양들을 치려고 바깥에 목초지를 향하여 나아가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양들을 가둘 울타리가 없으니까 돌을 모아다가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 양들을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입구를 세워서 그 입구에 다른 곳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입구를 가로질러 누워 잔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양이 목자를 넘지 못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기에 양은 목자를 절대 넘어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좋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안전하고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미래가 보장되는 삶이기 때문에. 양을 사랑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의 자유를 준다, 복지를 이룬다, 이것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철저히 사랑의 관계고 신뢰의 관계고 동거의 관계입니다. 여기에 사랑을 느끼며 여기에 평안을 누리며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안전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자라 얘기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고 너와 나와의 신뢰의 관계고 너와 나와 함께하는 동거의 관계고, 이럴 때에 너의 미래가 보장되며 너의 안전이 보장되며 너의 삶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그러기에 너는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니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고 내가 너를 아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저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삶 될 때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휴양지에 문레이크 아치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조지 쿠렐이라고 하는 인디안 출신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를 정성껏 만들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까다로운 손님이 하나 왔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 잘 알기에 조지 쿠렐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한 번 음식을 갖다 주면 도로 물리고 다시 해오라고 하며 골탕 먹이는 단골 손님이지만 정성껏 잘 대접해야 되느니라. 손님은 왕이야. 대자를 놓든 타박을 하든 몇 번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순종하여 잘 모셔야 되느니라 당부합니다. 조지 쿠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니가 다를까 그날도 감자튀김 요리를 시켜서 정성껏 조지 쿠렐이 요리를 하여 갖다 주었더니 이 신사가 감자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박을 놓더니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조그맣게 다시 만들어 주었더니 그것보다도 너무 두껍다 하면서 다시 대자를 넣는 겁니다. 얇게 더 얇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 조지 쿠렐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나 주인의 충고, 손님은 왕이나 잘해야 되느니라. 타박을 놓고 음식에 대하여 대자를 넣더라도 죄송하다 얘기하며 잘 대해야 되느니라. 이 주인의 말에 이 조지 쿠렐은 몇 번씩이나 마음에 화가 났지만 참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더 얇게 나중에는 그 얇게 쓰는 감자를 기름에 튀겨 바삭하게 만들어 손님에게 대접했더니 그 손님이 그 감자튀김을 먹더니 만족해합니다. 맛이 기가 막히다고 칭찬합니다. 그 뒤로 이 레스토랑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집에 가면 감자튀김이 얇게 마치 종이처럼 나오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몰려오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려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감자튀김이 뭐요? 포테이토 칩이요. 안 드셔봤어? 얇게. 어디요? 주인의 말에 순종했더니 타박내도 잘해야 되느니라, 해줘야 되느니라, 죄송하다 말하며 해야 되느니라. 새로운 한 해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요구를 아시며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손 붙잡고 한 발자국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고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며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걸음을 옮겨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두운 골짜기가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2015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주의 음성에 기울이며 순종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복된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받으신 하나님 참 나의